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또 복음 증거자로서 그가 가졌던 그 삶의 태도와 자세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전도자, 사명자,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온 이 삶의 발자취, 이 걸음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등산가가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오르게 되면서 자기 부대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저 산의 꼭대기를 점령해야 되겠다. 정복해야 되겠다. 그러나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된다면은 이제 그를 따랐고 또 함께했던 많은 동료들이 얼마나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또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이제 애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냥 산 하나 오르는 것조차도 나도 그 삶을 좀 쫓아가 보겠다라고 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이 우리 장로님들과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고백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바울의 인생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한 사람이 눈물 뿌려 복음의 씨앗 심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삶을 들였던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한 사람의 떨어진 미라를 통해서 참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25절에 한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이제 바울은 이제 마지막이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이렇게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직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에베소를 이제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 걸음이 그의 인생에서는 마지막 순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여기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 타고 가면 되는 길을 바울은 굳이 사람들한테 배 타고 먼저 가시라고 하고 나서 자기는 걸어서 아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최소한 한 80리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80리 되는 길을 바울은 걸어서 간 겁니다. 배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굳이 걸어서 가고자 사람들은 이제 배 타고 가라 그러고 자기는 굳이 이렇게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급히 보내신 다음에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다들 열광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아마도 지금까지의 그 선교의 역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되짚어 보면서 걸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분명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것인데 그 예루살렘의 길은 엄청난 고난의 길이 있을 것임을 직감하면서 바울은 아마도 그 파심리 길을 걸으면서 고난의 그 파도를 직접 몸으로 맞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결심하고 작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걷게 되면은, 걸어보면은,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부질없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그러면 오히려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이제 나올 때가 이제 종종 있는 것이거든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난 제1차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죠. 프린스턴 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참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 조나단 에드워즈도요,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홀로 교회 앞에 있는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매일 성령님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이제 그의 전기를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이제 오솔길을 걸으면서 묵상을 해요.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 붙들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전하는 복음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미국 땅에 제1차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도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제 걸어서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아주 묵묵히, 그러나 아주 굳게 이제 하나님의 뜻, 고난의 길까지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은 다 먼저 보내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길로 걸어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바울이 배 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배 안 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14절부터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미둘레네로 가서라고 얘기해요. 아소에서 미둘레네까지는 50km 떨어진 데고요. 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이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미둘레네에서 기오까지는 80km 떨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또 사모에서 또 밀레도에 이릅니다. 또 사모에서 밀레도까지는 이제 45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바울이 배 타는 게 무서워가지고 걸어서 간 게 아니고요. 이것은 바울의 그 엄청난 복음을 향한 결심을 우리가 간과한 것이고요. 바울은 지금 고난도 감당하고자 홀로 길을 걸어가면서 한 80리 길을 걸으면서, 그래, 내가 여지껏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나같이 폭행자, 나같이 이 죄인 중에 괴수, 나같이 죽어마땅한 이 복음의 박해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복음의 종 삼으셨는데, 이제 내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고 또 로마까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고난의 그 여러 가지 사인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의 우리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이것은 바울의 고별 설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이제 보시면은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금 바울이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그 길,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에베소 우리 장로님들에게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 복음을 향한 그 진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다 털어놓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바울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삼았던 것은 모든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겸손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잠깐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의 핵심, 그것은 결국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 겸손의, 진정한 겸손의 출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겸손한 척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잠깐 자세를 낮추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게 보이는 것뿐이죠.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철저히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든 겸손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겸손 안에, 이 말씀 안에 이제 그 들어있는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있으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에베소에 들어와서 다시 처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주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개척교회, 그리고 처음 첫 목회지 서리 전도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 나는 과거는 없다, 여기서 다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히 엎드려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해온 일이 이거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처음 마음, 첫 신앙, 그 첫 고백의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시작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와서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자세를 낮추고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한다, 노동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겸손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바울의 자기 포기, 이 자기 부인, 진정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자기 포기하는 것에서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죠. 겸손해도 눈물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는 이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영혼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눈물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서 자기의 위대한 사도십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겸손과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 전도자, 사명자,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 참 위대한 것은 참 견디고 참고 그리고 인내했던 것,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바울의 사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의 앞치마만 가져다도 사람들에게 얹어도 사람들이 살아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런 대적자의 그런 엄청난 그 프론티어라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할 것만이 아니고, 그런 모든 프론티어 정신, 그리고 그런 모든 어떤 그 사도로서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 그 뒤에는 언제나 바울이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고 섬겼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내 없이는, 참고 견디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것 없이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은 환난은 결국 인내는 겸손을 낳는다. 언제든지 인내 없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바울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섬겼는지 여러분 기억하지 않느냐.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낸 말씀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모든 유대인의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섬긴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익한 것이란 뭐냐면은 결국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가장 유익한 것은 복음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공중 앞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이 바울의 이 모습, 이게 참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20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가라고 하는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무엇을 전했는지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도 쓰려면 닦아야 쓸 수 있고, 그릇도 쓰려면 비워야 쓸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듣기 좋은 말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참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몰랐던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 띠를 묻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할 거다, 이렇게 묶임을 당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전혀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자기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 24절에 보면은 다 함께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은 내가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에 두렵고 또 떨리고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포기하겠냐,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과 결심,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러한 헌신과 눈물과 또 이러한 희생과 헌신과 이러한 복음을 향한 완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 삶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혼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은 오늘 지금 바울의 이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 중요한 한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실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 중에 어찌 보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 3장에 보시면은 그 파수꾼의 비유에 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거든요. 파수꾼이요,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은 결국 나중에 사람들의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파수꾼이 당연히 적이 쳐들어오는데 적이 쳐들어온다 알리지 않았으니까 그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적이 온다라고 얘기해 주면, 그래서 사람들이 적이 오는 걸 알고서 방비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신에겐 책임이 없다, 파수꾼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 파수꾼의 비유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핏값을 너에게 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영적 파수꾼으로서 만난 사람에게 만나봐 복음을 전했기에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파수꾼의 사명을 정말 부끄럼 없이 꺼리낌 없이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